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인사 한 번만 해줄래요? 친구들 안녕. 윤서 안녕. 예원이도 안녕. 은우도 들어왔구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가 큐티 말씀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 자세에 앉은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 모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할 주사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평생 가운데 큐티를 진행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줌을 한 이유는 친구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줌을 했는데 한번 목소리 한번 들려주면 안 돼요? 딴 건 아니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우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도사님 방이에요. 뒤에 뭔가 너저분한 게 많은데 소리 혹시 잘 들리나요? 네. 다행이다. 그러면은 먼저 오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전환이 있구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한번 펴볼 수 있나요? 우리 큐티 준비할 때는 여기 큐티 책에 있는 성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같이 준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전도사님이 준비한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별이 안녕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먼저 읽어줄게요. 한별이 안녕하세요. 지한이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들어오고 있구나. 전도사님 얼굴을 먼저 보여주는 게 낫겠다. 안녕하세요. 훈이도 오늘도 잘생겼네. 오늘 지금 전도사님이 어디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 방금 기도했고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볼 차례였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오늘 본문 말씀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어주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를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의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본 큐티 책에서는 요한복음 29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성경책으로 미리 준비해서 같이 큐티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큐티를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큐티 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필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준비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우리는 큐티책을 펼 거예요. 그러면은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도사님이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아이패드에 큐티 책 내용을 담아봤는데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잘 보이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세요. 오케이, 잘 보이구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오늘 적혀있는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었으니까 이 밑에 어려운 단어들 한 번씩만 봐볼까? 첫 번째, 우리가 어려운 단어 위대하다. 위대한 것은 뛰어나고 훌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뭔가 짱이야, 대단해, 최고야 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이 바로 위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증거하다. 우리 친구들이랑 싸울 때 다른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너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게 증거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증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이거를 증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증언하다는 내가 말한 증거, 내 말이 증거야 하는 것이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할게. 이거를 증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우리 큐티책을 펴보겠습니다. 이제 큐티책을 펴서 왼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은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위대한 것, 증거, 증언,
이 단어들은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읽으면 좀 좋아요. 그런데 위에 전도사님이 밑줄 친 것처럼 이렇게 막 치면은 글씨가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게 밑줄을 칠 수 있냐면은 내가 읽는 거를 다 줄치는 것보다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전도사님 중요해 보여요 싶은 것들을 한번 밑줄 쳐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늘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요한하고 예수님한테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네요.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한 말이 이렇게 큰 따옴표로 적혀 있죠. 이거는 다른 색깔 아니면은 두 줄로 밑줄을 쳐볼래요. 전도사님은. 꼭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볼 때는 다른 표시로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여기를 밑줄로 치고 말이 너무 길었어요. 이 말은.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막 밑줄 친 거랑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 우리는 하나 규칙을 정했잖아요. 두 줄로 친 거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 두 줄로 친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색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연필로 칠해도 되고 어떤 거는 볼펜으로 칠해도 되고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칠해도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색깔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이 이야기했대요.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분이 내려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오늘 큐티책에는 요한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한이 말한 거 말고 우리가 나머지를 볼 수 있어요.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 빼고는 오늘 이야기 전부 다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어 우리 친구들 큐티 자리에 와서 너무너무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죠?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했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오늘 말씀이 내가 케이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 보니까 이 조각은 요한이 이야기한 게 적혀 있고 이 조각은 성경이 설명을 적어놨고 이런 여러 조각의 케이크를 나눠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이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케이크였던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옆에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물을 맡고 계셔요. 물을 맡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세례라고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례. 그리고 옆에 이세 이름은 뭘까요? 옆에 밑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비둘기. 비둘기. 우리 이 비둘기 그림을 보면은 비둘기라고 같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들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남자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우리 31절부터 전도사님이랑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무슨 그림이었을까? 세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2절 다운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34절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에 맞춰서 글자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여기에 글자들이 왜 그림으로 나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를 잘 보는 게 좋을까요?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잘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그림 밑에 화살표를 빼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전도사님은 화살표로 빼서 이거는 비둘기, 여기는 세례, 여기는 아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볼 때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우리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읽기. 우리가 이번에 글씨를 읽을 때는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어디에 동그라미를 칠 거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글씨를 보면 우리는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전도사님은 회색 동그라미. 보십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방금까지 읽은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보라. 어린 양. 맞아요. 어린 양. 어린 양도 맞고 그리고 이분. 예수님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아들. 그분도 맞고 아, 아들도 맞아요. 이 아들도 맞아요. 아들은 동그라미.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때문이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 맞아요. 이분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분. 나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와, 오늘 예수님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표현한 말이에요.
다 예수님이 표현한 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번에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예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땡을 질고 가시는 하나님의 땡땡땡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글자에서 찾아볼까요? 찾아보고 우리 친구들 마이크가 되는 친구들은 마이크로, 마이크가 어려운 친구는 채팅으로, 아니면은 다 된 친구들은 머리 위에 동그라미,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전도사님한테 저는 다 썼어요 하는 친구 카메라에 책을 보여줘도 괜찮아요. 한번 전도사님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글자를 써야 될까요? 세상, 여기는 어떤 글자일까? 세상, 죄. 어린 양. 죄 어린 양.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죄.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전도사님은 이제 썼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다 썼죠? 다 쓴 친구들은 동그라미. 다 쓴 친구들은 전도사님 보이게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우리 친구 다 썼구나. 그러면은 우리 밑에 말씀을 이해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친구야, 이 사람은 내 아버지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최고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요한은 자기가 겪었던 일을 봤어요. 사람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셨어요. 왜 어린 양이냐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제물로 드린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바쳐주실 분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전도사님은 너무 슬퍼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슬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부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예수님보다 더 어른이었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말씀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여기 감사한 마음을 적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곳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쓴 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자신의 것을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 하나님 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그만. 됐어요, 저는. 네, 혼이 다 됐고 다 된 친구들은 저도 다 전도사님이 볼 했어요. 수 있게 음, 한별이도 다 했고 네. 우리 다 된 음. 친구들은 다 안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과 같이 5초만 세볼게요. 1, 2, 5, 4, 5, 끝. 4, 됐어. 여기 있네. 3, 응. 2, 다 했어요. 보내주셔서 기도? 뭐? 우리는 기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네. 선생님, 나 다 했어요. 와, 우리 친구 네, 지환이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저 다 했어요. 네, 우리 친구가 다 한 건 알겠는데 1학년 친구가 아직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끝다 했다. 지한이 혹시 다 했으면 전도사님한테 동그라미 보여주세요. 경험이 아직 한글 못 지한이 다 써보라는 했어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도 그렇게 썼는데. 훈이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혹시 전도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를 썼어요.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썼어요. 훈이도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썼고.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썼어요.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썼네? 네. 그리고 글 길이만 다른 거지 내용은 아주 장은빈, 똑같아요. 네, 그러네요. 내용이 완전 똑같네요. 그럼 혹시 예원이나 한별이 혹시 나눠줄 수 있나요? 저도 저는 똑같이 기도를 이렇게 썼어요. 썼어요. 예원이도 똑같이 썼어요? 네. 맞구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다들 똑같이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르게 썼어요. 어떻게 썼을까요, 한별이는? 그냥 다르게요. 다르게요?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안 되면 저도 다르게 썼어요. 은우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갖고 전도사님이랑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 경험이 다 했어요. 영음이도 다 했어요? 아이고 잘하시다.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함께 기도하고 오늘 키티 모임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전도사님이랑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멋진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첫 모임 나오는데 전도사님이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에 7시 30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큐티 모임을 진행을 할 건데 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큐티를 진행을 할 건데 전도사님 오늘 저는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이 시간 우리 큐티 모임 끝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도 되고 전도사님 선생님, 저희는 이거 하느라 밥도 못 먹었어요. 진짜요? 아이고 훈이 민이 정음이 아직 밥 못 먹었구나. 그러면 빨리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다. 지금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저는 잘한 것 같아요. 한 친구들은 우리 자유롭게 퇴장해도 괜찮아요. 이 친구 전도사님이랑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나눠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다. 아니면 전도사님 저 이런 게 궁금해요 하는 것들 자유롭게 나눠서도 괜찮아요. 선생님, 저희 이제 나가도 돼요? 네, 나가도 돼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나가도 네, 돼요? 나가도 돼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연희 정음이 안녕. 정음이도 안녕. 밥 맛있게 먹어, 정음아.